우리가 이번 부활절 주간의 특강을 통해서 2주 동안 다룬 말씀은 첫 번째 주는 성경이었고 두 번째 주는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속량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을 우리가 얻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믿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게 뭐냐? 어떤 게 믿는 거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 거냐 하는 점을 좀 더 분별하고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성경대로 좀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에 속하는 1장 12절 13절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니고데모를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아직 하나님이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은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도 알 수 있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하신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거듭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거듭난다는 말이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것과 같고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14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때부터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표현을 바꾸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난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게 정말 어떤 내용인지 놓치고 잘못 알기가 쉽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경우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한 것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로 알아도 됩니다. 또 우리는 거듭난 사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신자가 되는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신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딱 믿는 것으로 안 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거듭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또는 거듭난 후에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더 신앙이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고 뭔가 새롭게 거듭나는 특별한 뭔가를 더 경험해야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믿고 거듭난 다음에 계속 힘써서 배우고 잘하고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를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무슨 논리적으로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착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게 아니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알아본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는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왕이 되실 분인지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예수님께 줄을 서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뭔가 좀 보탬도 되고 기여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내가 정말 너한테 간절히 말해주고 싶은 진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거듭나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는 내가 언제 재림하는지가 하나도 안 중요해. 너를 위해서는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네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재림할 때 너한테는 심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언제 재림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니고데모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상의 드리고 싶었던 그런 자기 주제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치고 들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로서는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는 것, 정확히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그런 것이냐,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런 거에게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아는 대로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육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고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육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차원,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사람은 그 바람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도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더라도 아무도 성령님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생겼네,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만져보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거듭나는 것이 드러내는 여러 가지 현상은 있게 됩니다. 그것은 21절이 말씀하는 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고 빛으로 오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보다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것을 숨기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게 되고 소감 뭐죠? 거듭나게 되면 소감을 들어보면 소감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부한 것들을 배우게 되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좀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죄와 죽음 문제에서 벗어나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시간상 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김리디아 선교사님이 소감을 발표해 주시면서 그 예를 보여주시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생생한 예를 보면 되지 뭐 제가 말씀을 자꾸 길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예수님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살짝 줄여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초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학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으로 여기고, 그죠? 학자들은 그렇잖아요. 유명한 책들은 다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다 읽었다는 전제로 학회에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짜 학자가 그런 중요한 그런 참고서를 안 읽고 막 논문 발표하다가 다른 분이 야, 그 책 안 읽어봤어? 그래서 안 읽어보면 창피를 당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부분만큼은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이루실 일을 뜻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특강 1강에서 살펴봤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성경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만 집중을 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니고데모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 이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에게,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하는데도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의 저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는 것 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의 젖을 먹듯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싹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니고데모를 보면 이미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에스겔서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땅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그런 현상을 보면 아, 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서 이 사람 바꿔놨구나, 거듭나게 하셨구나, 고쳐놨구나, 분해 수리해 놓으셨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이고 이 답답하, 땅의 일을 말해줘도 네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을 좀 더 말하면 너 하나도 못 믿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예를 들어주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뱀을 바라볼 때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때 에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중인데 약을 주셔야지 무슨 노뱀을 보라고 그러시나,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식으로 이성을 작동해가지고 나는 지금 불뱀 해독제가 필요해, 나 아파 죽겠는데 살려면 약이 필요해, 근데 무슨 뭐 노뱀을 만들어 놓고 뭐 그걸 보라고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말씀에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살려주시는 일은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은혜의 선물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수없이 애고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통해 이루실 수많은 일들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 속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으로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느냐,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선물, 역사가 들어있는가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감성, 나의 영성,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믿는 거 맞습니다. 내가 하는 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없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하시는 일이 맑은 물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시키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온갖 원자와 원소로 되어 있을 때 야, 나랑 같이 사람이 되자 하고 불러 모으고 애를 써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낳으셔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규초로 보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찌하든지 알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목자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누군가와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는 어떤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일은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낳으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거듭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듭나게 하시고자 공사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거듭남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필요한 육에 속한 사람, 이대로는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럼 나도 맡길 테니까 나도 공사하셔가지고 거듭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시간은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한 여자는 예수님과 일대를 딱 한 번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이 막 가르쳐주고 자기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낼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거듭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의미임을 오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거듭나게 된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듯이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자라가듯이 하나님의 그 영이요 생명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영혼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주원이한테 주원이 막 과자 먹는 거 주원이 하나 줘. 하나 줘.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부탁해도 주원이 절대로 저한테 과자 안 줍니다. 줄 모릅니다. 요즘은 주는 쪽으로 좀 성장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청년팀 정도 되면 나도 좀 줘 하면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생각할 줄 알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면 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도덕 재무장 운동하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예수 믿는 것까지 내가 다른 거 다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은 네가 해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자기 힘으로 예수 믿게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좀 은혜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네가 네 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으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을 간혹 만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기 힘으로 믿는 것을 여기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데 안 믿어진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으로 정해 놓으셨으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선물을 받게 하시되 믿는 것까지도 우리를 낳으심으로써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이나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감나무 밑에 앉아서 계속 잠만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예수 믿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듭남을 위해 사시는 일이 성경 말씀을 통한 일임을 알므로써 구원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 성경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던 거듭나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났듯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공사 중임을 알면 좋겠습니다. 공사 중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공사 중이지 않은 사람 아직 여기에 못 와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잘 배우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을 믿게 하신 사람이라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 부활 주간에 세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준비는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서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또 믿는 부모 설화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 유아 세례를 받았음에도 유아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 뒤에 이제 자기가 성장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나도 믿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공적인 그런 의식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2세들 중에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은 세례식에 준하는 입교식이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섬김 속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어야 하는 성량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량이 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되었고 그 선물을 저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은혜를 이제 정리해서 소감을 준비하고 짧은 소감을 준비하고 또 공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입교에 해당되는 그런 순서도 세례에 해당하는 그런 순서로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 대부분의 형제 자매 목자님들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임을 알고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먹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돌이 지나면 걷기도 하고 말도 한마디씩 하고 7살이 되면 학교도 가서 학교도 다니고 이래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던 애가 그래도 엄마 아빠 고생 많지? 나 어깨 좀 주물러 줄게. 이렇게도 하고 점점점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서의 모습을 점점점 드러내야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숙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아도 좋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초로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얼마나 힘써야 하는가, 이것을 또 깨닫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더욱더 넘치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이 더 복되게 은혜를 받고 자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